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예, 할렐루야.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이 잘 사용하는 번호 중에 3318이라는 번호를 쓰고 있는 사람 있으세요? 3318.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나오지 못했던 어떤 방에서 이제 나오는 역사가 오늘부터 이루어집니다. In the name of Jesus. Fire! 거룩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보이셨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종에게 꿈에 보이셨던 이 번호가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당첨됐사오니 이 여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 그 방에서 나와 새로운 아버지의 길로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붓습니다. 오 카라마 샨다라바카이에레데스케 롬바살레리비 요코라나시 모노바칸디아라바스칼레. 이제 그 문에서 나와 아버지가 빛으로 이끄시는 길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아보와 순도카이에레베스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동안 묶어놨던 걸 다 파쇄하노라. 앞을 향해 전진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부터 이루어질 주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약속은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에게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기근에서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받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옆에 사람 보면서 은혜를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는 진동하지 않는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 경건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경건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으면은 보장이 있는데 크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천국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누가복음 6장 48절 읽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탄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치 못하거니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에 지은 천국은 절대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꿈에서 큰 홍수가 엄청난 홍수가 몰려왔을 때 싹 쓸어버리고 집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 속에서 제가 서 있는 것은 큰 높은 산 바위 위였습니다. 나와 어느 두 사람이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야, 이 홍수가 어마어마하게 무섭구나. 다 쓸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그 높은 산 꼭대기 바위 위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홍수는 대단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이 마지막 때 심판 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도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의 주인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면은 내가 세운 천국이 요동하지 않는 이유는 그 주체이신 내가 받아들인 그 은혜가 하나님의 우편에 우뚝 서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는가? 그렇죠?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여러분 은혜 받기 좋아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잘 받았습니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은혜를 잘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은혜 받기 좋아하면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가히 받을 수 없는 높은 사람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그것을 받은 것이 은혜다. 자, 우리는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를 받은 그 은혜, 우리는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찬양한다고 해서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지옥 갈 자식이 하나님의 천국 영원한 파라다이스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값으로도 지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은 사람 두 사람이 특별히 말하기를 은혜를 받는데 큰 방해꾼이 항상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 하시는 말이야. 은혜를 제일 잘 받은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사도가 은혜를 참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잘 받았다라면 아슬아슬할 때 넘어질 듯 하면서 그 은혜를 붙잡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잘 받은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우리가 보면은 은혜 잘 받은 비결을 여기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 잘 받으려면은 이 방해꾼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 방해꾼 때문에 넘어집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낸 은혜, 하나님이 보낸 선물을 잡아서 영접해서 따라가다가 수없이 넘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넘어졌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다? 교만이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상으로 보는 나이가 많거든요. 자기 동네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대부분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많이 먹은 사람보다 목사들이 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순종을 안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그 목사님 그런 건 다 우리가 경험입니다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베드로가 엄청 넘어졌어요. 그렇게 하다가 고기도 누가 잘 잡어? 베드로가 잘 잡어.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물을 던지거나 뭐 이런 거 해보지 않았어. 근데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자기 생애에 그만한 고기를 잡아볼 수 없었는데 잡혀. 그러니까 말을 안 들 수는 없고. 근데 어디를 다니다 보면은
자기가 더 힘세. 여러분, 베드로의 생애 속에 끝없이 베드로는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가면서 잘 넘어지는 게 뭐냐? 아니, 주님,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가르친다고, 우리가. 상황은 이래요, 지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왔다 갔는데 지금 우리는 2000 후에 살고 있는데 주님이 세상 지금 보고 계시는데 왜 그러세요? 우리는 상황을 자꾸 넘어갑니다. 현실에서. 지금 지성인들이 가장 들고 일어나는 교회의 이슈가 하나 있는데, 지금 그래도 스칼라라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전 미국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 뭐냐? 우리들의 감정과 지정의를 내세워서 교회에서 강렬하게 주장하는 이 무브먼트가 지금 엄청나게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인들하고 함께 얘기를 해보니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바울의 지혜와 지식을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모션,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들을 사용하면서 지금 교회를 뒤흔들면서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는 현대의 스칼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 이때 그들의 질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을 바울의 지식을 쓴 게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식을 썼다면 바울이 어디로 보내져야 돼요? 유태인들에게 보내져야 됩니다. 이 베드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방인에게 갔어야 정상적입니다. 그들의 지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 왜 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까? 반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죽었다라는 거거든. 뭐가 죽었다는 얘기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죽었다는 얘기요. 여러분, 새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에듀케이션 모두 다 죽은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교회를 휩쓸고 여기에 완전히 휩쓸려서 가는 스칼라들의 질문을 제가 받아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목사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건 이단이다. 감정을 쓰고 지식을 쓰고 분명히 성경에는 철학과 모든 속임수에서 너희는 빠지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이 그 말을 쓰면서 자기 지식을 썼을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교회에 휩쓸고 있는 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미국과 전 세계는 다시 한번 교회가 이런 태풍에 또 전쟁에 휩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닌 새로 태어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 보고 성령 받으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주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어요. 주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구원받는 사람이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할 때 쓰라는 말이 그 이상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깡그리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진정한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를 잘 받고 나서 한 사람이 우리에게 비밀을, 예언을 말해주는데요. 야고보서 4장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 야고보가 구약의 히브리의 이름으로는 야곱이죠. 제임스가, 야고보라는 말이 제임스가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야곱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육적인 동생인데 처음에 얼마나 야고보가 교만했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왕과 구주로 절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허구날 예수님 빈정대는 거예요. 아이고, 출세하고 싶으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왜 이렇게 갈릴리에 계신가?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여동생들 시켜서 허구날 데려다가 일시키려고 데려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만을 회개한 이 야고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습으로 그의 고백은 은혜 받으려면 절대 교만하다는 실패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도 은혜를 잘 받은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잠언서 3장 34절에 보면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은 사람들의 권면을, 오늘 공통점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첫 번째, 겸손한 사람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쳐버리시더라, 물리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진짜 나는 이 땅에 지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은혜를 이렇게 잘 받고 내 삶에 실제로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돌아가서 매일 생활 속에서 이 은혜가 적용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합니다. 내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아침에 나아가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은혜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삶의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 이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 어때? 은혜 받은 거 확실히 해요? 왜 끄떡끄떡만 하고 대답은 안 해? 자, 두 번째, 한 번 더 점검해 보죠. 내가 은혜 받고 내 삶에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있는가?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다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삶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모습입니다, 삶에. 자, 함께 읽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한 4가지로 종합해 볼 수가 있네요. 이 두 구절을 읽어보니까 자신보다 남을 더 존중히 여기고 살고 있었더라.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남이 더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두 번째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살고 있더라. 은혜 받으면은요, 맨 혼자 동떨어져서 앉아 있어요. 누가 묻으면은 이렇게 부정 탈까봐 그런지 같이 마음을 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이요, 더 융합을 일으키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사람의 생각에는 주로 어떻게 해요? 은혜 받으면은 따로 있으려고 그러죠. 아이고, 저거 묻으면 안 돼, 똥 묻으면 안 돼 해가지고 자꾸 혼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그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낮은 자세로 살고 있더라.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네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살고 있더라. 아까 그랬죠? 교회들이 지금 지식과 그 사람의 지금 유명세를 교회에서 최고 높이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과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맞아요? 말씀으로 우리는 증명돼야 돼. 정말 우리는 예수님 팬이니까 자꾸 예수님만 좋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진리로 얘기하자고. 예수님이 정말 진리로 이 땅에서 완전하게 사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우리 예수님은 겸손해서 늘 우리 예수님의 명예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라고 우리들에게 늘 가르쳐주면서 내게 오면은 쉴 수가 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을 쫓아 살면 쉴 새 없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니까 24시간 연구해야 돼. 야, 이방인들하고 본토인들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본토인들의 3배 이상 노력을 해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본토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방인들이 저렇게 악착같이 일한다라고 비난합니다. 어느 미국 약사가 저에게 물읍디다. 왜 한국의 약사들은 3년만 되면 자기 가게 설립하냐, 이런 말을 저에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그것도 모르냐, 약사가 돼서? 제가 그렇게 쫑꾸를 줬더니, 제가 나쁜 표현이죠, 이 사람이 얼굴이 빨개지더니 그러니까 묻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자기하고 함께 공부했던 한국의 약사들은 벌써 다 자기의 비즈니스를 설립하고 살아가는데 자기는 수십 년이 지나도 그저 슈퍼바이저로 약사로 있는데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 얘기를 해요. 아주 훌륭한 약사하고 또 아주 그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약사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은 너희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고 너는 3층에서 살고 있지 않냐? 그렇게 좋은 데서 살면서 우리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가진 거 뭐 몇백 불 가지고 우리는 이민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보다 3배, 4배 열심히 일하고 벌어야 먹고 사는 것은 확실한데 너희는 그런 걸 모르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걸 그렇게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그걸 묻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았던 우리 예수님이 입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문화로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자신이 겸손하다고. 이게 어느 목사님이 붕이 왔는데 이 아틀란타에 나는 겸손한 목사입니다 하니까 막 성도들이 다 웃어버리더라고. 근데 그 목사는 진심으로 한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말할 때는 세상적으로 자기가 겸손하다면 건방지고 뭐 못난 놈 같은 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겸손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나는 사람의 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지켜 살았다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할 때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겸손이라 이거예요. 어른이 얘기하면은 아니 나 지금 시간 없어요가 아니라 예 그거부터 하죠. 이게 겸손이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꿈을 줬는데 주님이 야 3318이라는 것을 선포해라. 지금 아니 좀 이따 기도할 때 하죠. 뭐 다 오면 혹시 2세들에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혼자 그랬더니 지금 하지 그러냐?
그래, 아무도 안 일어나 버리면 어때? 근데 안 일어날 줄 아는데 누가 일어나 버려? 내가 깜짝 놀란 거죠. 그 문을 열지 못할 때 제 손이 딱 갔는데 그 암호를 제가 눌러서 그 문을 열어주니까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어렵고 굉장히 긴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 차 문을 아무도 열 수 없었어요. 주변에 아주 긴박성을 가지고 열어야 되는데 열지 못할 때 제가 가서 그 번호를 주님 이건가요? 하고 제가 딱딱딱딱딱 누르니까 그 차, 옛날 요즘 차는 이렇게 또 안 만듭니다. 한동안 유명했던 차 중에 번호 4자릿수 버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또 이제 그거 안 만들죠. 다 열니까. 나도 열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이제 그런 차를 안 만듭니다. 지금은 사람 가까이에 열쇠만 가지고 가면은 열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이 뭐냐? 주님이 내 상황과 어떤 것이 하나도 안 맞았지만 해라 할 때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이게 지금 밥 먹고 살 수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뭐 주일날까지 열심히 뛰어야 부지런히 일해야 먹고 사는 형편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식일 지켜라, 장막절 지켜라. 아이고 문노무 예배가 그렇게 많아.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안 맞아 우리 삶하고. 그거를 지키는 것이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나는 겸손했고 온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리새인 사도계인들이 돌로 치려고 해도 주님이 같이 싸우지 않고 도망가 버리듯이 피해버린 나는 그래서 온유했다. 나도 제자들한테 야 하나씩만 던져봐. 근데 주님은 피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온유하고 이게 겸손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상대방이 뭐 욕하고 달라들면은 싸울 수 있죠. 근데 주님이 그만하지 마라 저하고 같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분명히 옳고 나 잘못한 거 없어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지 마라, 하란 말이 없다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가란 말이 없으면 멈추라는 뜻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의미들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황이 얼마나 긴급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얘기하지 않으면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이 고치란 사람만 주님은 고쳤다라고 천국에 있을 때 목사님에게 얘기한 겁니다. 다 고쳐지지 않고 왜 꼭 그 사람만 38년 된 환자만 고쳤을까? 우리는 의아해하는데요. 하나님이 고치는 모든 것도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예수님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자인데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에 전 세계의 죄와 허물들을 또 병들을 다 한꺼번에 물리치지 않고 왜 놔뒀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서 정결한 자를 찾기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꼭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살고 있더라. 우리가 찾아보니까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생활 속에서 늘 시킬까?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8시간 이상씩 밖에 나가서 살면서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길들이 열려져 있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의 삶 속에 꼭 지켜야 할 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 성경을 구약에 한번 한 5군데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서 보죠.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그래서 여기 가난한 자, 요게 겸손한 자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써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가난한 자 하면은 무조건 돈 없는 사람, 헐벗은 사람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고 있는 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문자에 빠지니까. 이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도와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겸손한 자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삶에서 꼭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꾸이거든 별리나 어떤 것을 받지 말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두 번째, 레위기서 19장 10절에도 보면은 이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면서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을 드러내라고 레위기서 19장 10절에는 말합니다.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인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우리 한국은요, 까마귀나 새 먹으라고 남겨놓는다고 그래요, 어른들이. 근데 성경에서 나온 것이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새들이나 까마귀는 나그네를 상징하잖아요.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남겨놓고 항상 다 거두지 않고 모퉁이는 언제나 우리 시골도 지금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그 모퉁이에 남겨놓은 곡식이나 이 열매들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퉁이는 잘 안 됩니다. 쟁기가 끝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꼭 사각지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난 거는 거의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홀로 사신 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모퉁이를 꼭 따갑니다. 훑어갑니다. 절대 시골에서 그 사람 보고 남의 거 가져갔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고구마 주로 밭으로 두라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고구마를 한 번 캐고 나면은 두 번째부터는 나그네가 들어와도 말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들어와서 막 밭을 헤치면서 한 바구니씩 캐갑니다.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그거를 해도 된다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하게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과 이들에게는 논도 밭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주님이 해놓은 것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과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돌아다니다 100불짜리가 주머니에서 빠졌으면 찾으러 다니지 말어. 야, 봤냐 누가 봤다고 그러겠어. 필요하니까 주웠지. 그게 이름도 안 써주고. 잃어버리면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둬라, 다음에 또 줄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내일부터 잘 보세요. 주변에 신명기서 15장 11절에 보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에 네 형제의 곤란한 자, 요 가난한 자죠,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좋습니다. 당연히 도와야 되지만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20불이 가지고 있는데 주님, 이걸 누구를 돕고 싶어요 했을 때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쓰기 시작해 보세요. 돈을.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른 사람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이 자세로 살면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부드럽고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24장 12절부터 그 이하의 15절까지 보면은요, 수많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가 가난한 자거든 너는 그의 전지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지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이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이스라엘이나 이런데 광야나 이 사막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요, 옷이 이렇게 보통 옷하고 누더기 같은 두꺼운 옷 이렇게 가지고 다니잖아요. 낮에는 평상시 옷을 입고 밤에는 그 누더지로 덮고 이불 대신에 밤에는 막 추워지잖아요. 예, 사막이니까. 그런데 뭐가 필요해서 전당물을 잡히기 위해서 그 겉옷을 잡는 거예요. 굉장히 귀중하죠. 이불처럼 뭘처럼 다 쓰는 거죠. 그걸로 몇 전을 빌려다가 점심을 저녁을 사 먹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에 잘 때 되면은 그 옷이 없어서 굉장히 추워요. 추우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한번 기도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도 주님한테 항상 울어버려요. 나는 주님한테 울어버려 기도해버려요. 주님 나 힘들어요 이거. 나 가슴 아프네. 막 그래요 나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주님 내가 저당물 잡혀서 먹긴 먹었는데요. 춥네. 주님 많이 추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춥냐? 그래서요, 지나가는 거지들에게 자기 외투를 벗어준 사람은 아마 100명 중에 100명 다 천국에서는 훌륭한 상급으로 쌓여 있는 것은 아주 기정사실이래요. 제가 몇 사람 걸 보니까 그 외투들을 벗어주고, 여러분도 외투 좋은 거 민크 코트 입고 가다가 한번 벗어줘봐. 하늘나라에 대단한 거지를 벗어줬는데 그렇게 큰 상급으로 쌓여 있더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거지인데 이 사람은 그 소년 같은데 안 왔기 때문에 줄 수 없는데 자기는 또 가서 탈 수 있으니까 자기가 그걸 줬대요. 근데 하늘나라 갔더니 그게 그렇게도 기억도 안 나는 것이 필름을 보여주는데 네가 그때 거기에 움츠리고 있는 거지에게 벗어준 그 겉옷 자기도 공짜로 받았잖아. 근데 그거 주고 간 게 그 거지가 추운 것을 입고 나서 무슨 기도했겠어요? 생각해봐요. 상급이 어떻게 쌓이는지를 한번 여러분, 줬다고 상급이 쌓인 게 아니고 그걸 받은 사람이 대간절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해버리냐 이거예요. 하나님 너무 고맙네. 하나님 나 추운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보냈어요? 하나님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삶 속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우리가 열려 있어야 돼. 운전할 때도 열려 있어야 돼.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이 서 있어요. 가스가 없거나 문제가 서 있어. 저는 꼭 지나가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쓸까요? 주님이 살아갈 때 저는 서요. 분명히 주님이 도와라 하면 그냥 가다 끽 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열려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항상 저와 여러분의 감정으로 처리하면은요, 일평생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일평생 풀어놨다는 얘기예요. 남겨놨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도록 훈련시킨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한번 다시 한번 요약해 보죠. 성도의 생활 속에서 겸손한 사람을 찾아서 섬기도록 해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 바로 자신이 좀 손해가 있고 말씀대로 계명대로 따라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손해가 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고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인식하면서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는 이 은혜 받은 것을 삶에서 깨닫고 은혜를 실천하고 살 때 그것을 받는 가난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축복하는 축복이 바로 나에게 하늘에서 쌓이더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과부가 성전에 있는 헌금통에다가 넣었는데 전 재산을 넣었다고 그래요. 전 재산. 그날 자기의 생활비를 넣어버린 거죠. 전 재산을 넣은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많고 적은 것을 따는 게 아니라 내가 말했을 때에 실행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0의 9조까지 드리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이거라고 그래요. 주님이 나는 내가 필요할 때 지금 줘라 할 때 줄 수 있는 사람을 나는 찾고 있는 것이다. 10의 9조 10에 다 드리고 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죄에게 좀 줄 수 있냐 했을 때 네 주님 하고 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상황에 관계없이 듣고 실천하는 것이 주님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늘 열린 마음으로 주님에게 초점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주님이 내게 무슨 말을 하면은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소서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늘 긴장 속에서 다른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긴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 하기 위해서 긴장하는 즐거움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섬기게 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을 우리 보고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을 에레미야서 22장 18절에는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에레미야 22장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돕고 낳는데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을 했는데 그 형통한 것이 나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과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가난한 사람을 늘 겸손한 사람을 도우면서 형통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요시야의 왕 아들 여호야김은 이들이 하는 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돕는 이들의 행동을 본받지 않아서 바로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게 에레미야가 오늘 22장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3장 12절에도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라.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에 누가 쓰임 받느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천사 좀 보내주세요. 나는 좀 이런 게 필요한데요 했을 때 거리 지나가다가 수많은 사람이 거리 지나갑니다. 그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으로. 근데 하나님하고의 채널이 안 맞아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라디오를 틀어놔도요 듣습니까 다? 못 듣죠. 근데 어느 말을 자기가 딱 하나 듣는 게 있죠. 저와 여러분이 수없는 사람이 길거리를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들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을 때
어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하는 길이래요. 그게 너희의 삶의 형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는 게 형통입니다. 우리는 형통하면 뭐라고 그래? 뭐든지 잘 되는 거? 도둑질해도 잘 되고 차를 세게 달려도 티켓 안 띄고, 그게 형통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채널이 맞아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채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으면요 어떤 행동을 하는가?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끔찍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하면은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 합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으면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진다.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름으로는 하나님 이름 부르는데 없어요. 교만이 들어왔다. 이거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한 증거입니다. 자랑이 들어온다. 이거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때, 교만할 때 무엇이 오느냐? 이제 그때부터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고통이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그리고 이 원리들을 여러분이 알면은 해결책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에 고통이 따르는데 어떤 고통이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사랑하면 좋은 줄 알고 있어요. 그게 고통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건 고통이래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받는 고통들입니다. 이런 고통에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자기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자긍하는 거, 교만하는 거, 이런 것들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런 고통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을 때 오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에 늘 두기를 즐거워하십니까? 꼭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고통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연민이 많다, 그건 하나님 두기 싫어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요즘 교회마다 자기 자아들을 높여주고 그 사람 자아들을 아주 띄우는데 바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높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요, 교만한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뭐한다? 이게 물리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물리치신다. 이 물리치신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물리친 사례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18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물리친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리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바울은 처음에 회심해서 그렇게도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빨리 가라, 너 여기 있다는 죽는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이 끌고 바깥으로 나가죠. 다른 데 복음 전할 곳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해버린, 이게 교만해서 물리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들을 너무 많이 거절하는 것이 많은데요. 오늘 잠언서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비웃는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자, 비웃는다는 말은요, 거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 거만한 자는 비웃습니다. 아주 코웃음 치죠. 이 뜻이 어떻게 되냐? 입을 삐죽거리대요. 그리고 중재하다, 통역자. 이 통역자가요, 거만한 자입니다. 잘 보세요. 통역자가 왜 거만한 자인지. 통역하는 사람들이 지 맘대로 통역하죠, 거의. 통역자들이 교만하게 비웃는 모습으로 산 모습이 성경에서 여러분이 보면은 한 두 군데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 42장 23절 보실래요? 통역을 어떻게 쓰는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밑줄을 긋고 통변을 세웠으므로, 자기들끼리 암호를 썼어. 자 보세요. 요셉을 팔아 치워버린 지가 꽤 됐는데 회개 안 하죠. 양식 사러 왔는데, 야, 그 요셉 우리가 팔았다고 하지 말고 그거 빼고 하자니? 빼고. 암호를 썼어. 히브리 암호를. 요게 거만한 비웃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간혹 그러죠. 야, 쟤 못 알아먹게 우리 이렇게 할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지무지 거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거. 절대 우리 그러지 말자고. 저기 애구 본다 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요셉을 팔았는데도 마음에 가책도 없어. 한 번 더 볼까요? 거만한 비웃는 모습이요. 역대하 32장 31절 다 찾으십시오.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생애 속에 살아갈 때 정말 이 죄를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역대하 32장 31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거만해서 비웃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역대하 32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바벨론 방백들이 왔어요. 왕이 보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사자들을. 방백들이 사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왜 보낸 거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나섰다라는 소문을 듣고, 바벨론은 적군이야. 적군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선 히스기야를 보려고 적군을 보냈는데 여기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잘 보세요. 왜 여러분 보고 찾으라고 했느냐면은 히스기야가 병이 나서서 간증할 때에 하나님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진짜로 간증을 똑바로 하는지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은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빼놓고 해요. 바로 히스기야가 이 간증을 함으로 나라가 자기는 죽고 난 후에 멸망합니다. 다 가져갑니다. 하나님을 높인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낫게 해줬고 원수 나라가 사자번했는데 뿅가. 이거 우리 회개해야 돼요. 세상 사람이 여러분들 조금 아이고 예수 믿네 아이고 하면은 다 털어놔 버려. 냉탕고까지 다 보여줘 버려. 그래, 여러분 그거 하고 났는데 기분이 좁디까 돌아오는데 썰렁하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저 이방 적들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은 어떻게 사셨을까? 이 땅에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렇게 전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는데 어떤 식으로 주님은 사셨을까? 시편 119편 51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늘 넘어지지 아니한 모습의 비결이 거기 나옵니다. 119편 51절에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히스기야는 저들이 와서 달콤한 얘기로 아이고 왕이여 믿음이 얼마나 좋아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나요 했을 때에 주의 법을 떠나버렸어. 하나님이 빠져나왔다고 그래 돼 있잖아요. 떠났다는 말이요,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주의 법을 히스기야가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주변의 요동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그런 은혜의 행동을 했다라고 시편 19편 5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는 주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가,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여러분 그런 거 쫓지 마세요. 말씀이 아니면 쫓지 말아요. 아무리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에 유행하는 그런 희한한 소리를 해더라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은혜를 제일 잘 받은 사람이 있죠. 성경 전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어떻게 생각이 납니까? 마리아죠. 한번 보죠. 은혜는 어떻게 받는가? 누가복음 1장 30절. 자, 이제 굉장히 여기서 귀중합니다. 오늘 은혜를 받자 이 말이에요. 이 은혜를 이렇게 잘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0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심각하죠. 마리아는 결혼도 안 한 처녀죠. 그렇죠? 처녀인데 하나님이 마리아 속에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일단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동네에서 못 살아. 옛날에는 돌마저 죽이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 암대로 왔으면은 동네에서 마리아 뭐 해야 돼? 불에 태워 죽여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게 법이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 이 은혜 받을래? 물어봤어요. 물어봤다고.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을래? 물어본 거요. 여기 강제로 예수 믿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여러분 진짜 자진해서 예수 믿었어요? 주님하고 사인을 그렇게 받은 거죠. 난 믿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신중히 생각한 겁니다. 나는 조소소리, 비웃는 소리를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 욕하고 또 목사들, 성직자들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거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그거 듣고 자신 있어? 어? 그래도 계속 예수 믿을 거요? 흔들린다고 사람들이 쓱 비껴가버려. 나 예수 안 믿은 것처럼. 나 지난주에 빠졌어. 주일날. 마리아는요, 이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5가지의 예스 한 겁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잉태되려면은 5가지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다 예스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3절에 보니까는 네가 영접한 이분은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을 하실 분인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인데 이래도 네가 영접할 거냐 왕으로? 그랬더니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내 왕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나를 지배해도 좋습니다. 예스했다라는 얘기요. 두 번째 35절에 또 물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성령이 네게 임하실 텐데 괜찮겠냐? 물은 거예요. 성령이 네게 덮어버릴 건데 괜찮겠느냐? 너 완전히 점령당하는데 괜찮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 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능력이 너를 덮으는데 괜찮겠느냐? 또 물은 거예요. 네. 네 번째 또 말합니다. 잉태하여 나시는 사람은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괜찮겠느냐? 괜찮습니다. 38절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최종적으로 동의에 사인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하나의 우리에게 준 증거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잉태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고 많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왕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지? 바로 집행이 현장에서 일어나. 죽느냐 사느냐가 바로 일어나는 것이 왕권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5가지의 증거로 우리는 예수를 예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식으로 임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육신으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잉태됐느냐 이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말씀 없으면 예수 아직도 잉태 못한 겁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혹시 이렇게 살지는 않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자,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대요. 혹시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만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못 깨달은 겁니다. 언제나 바라고 사람들하고 교제하세요. 내가 오늘 밥 한 끼 샀으니까 너도 다음에 사야 돼. 왜 요즘 안 사냐? 야, 우리 만나. 그러면은 안 만나. 밥 사주기 싫으니까. 전번에 사서 먹기는 했는데 나도 안 만나. 우리 김 장로가 만나자고 그러는데 자꾸 목사님 식사해요. 전번에 김 장로가 샀거든. 내가 살 차례란 말이야. 근데 사기 싫어. 안 만나. 아이고 나 시간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이래요. 예? 근데 너무나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이 사도행전 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살았어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여러분, 요셉은 원수 같은 형님들, 원수가의 나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치리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사방대 원수요. 집안에서도 원수, 밖에 나가도 다 원수야. 그런데 그들에게 양식을 줘야 돼.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르익어가도록 먹고 마시며 풍성하고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은 끝없이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다. 뭐 하라고 은혜 준 거예요? 은혜 왜 준 거예요, 우리? 자, 왜 줬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4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왜 은혜를 이렇게 주신 건가? 은혜를 받으면 꼭 우리가 꼭 완성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6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누가 해달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솔로몬 보고 꼭 성전 지어라,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이 말씀을 다시 되풀이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뭐예요? 성전 좀 지어다오. 그래서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다라고 하지만 진짜는 누가 세운 거예요? 다윗이 세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 뭐 하라고요? 성전을 세워야 돼. 어디 여러분 성전 다 세웠어요? 여러분 성전 정말 잘 세웠어요? 은혜 받고? 여러분 성전 안에는 누가 있어요? 성경 봅시다. 성전 정말 잘 세운 성전을 보고 얘기하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 보면은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게 진짜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임하면은 거기서 운행하시는 분은 누가 들어오신다? 성령이 그때 운행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성전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 있어야 진짜 성전이야. 거기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요 세 분만 들어있는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다 같이 거룩한 성전. 할렐루야. 진짜 아무것도 여러분 거기 안 들어있지? 절대 다른 거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헛되이 받게 하는 변질되게 하는 것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바꿔버리면 안 되죠. 은혜를 바꾸려고 우리 안에 두르려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큰 대적이 있는데 너무나도 여기에 잘 넘어간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에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떨어져? 율법으로, 행위로 의로워서 천국 가려고 할 때 여러분은 은혜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는 행위로 의롭게 천국 가려고 그래. 그건 변질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안 믿어. 이거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부활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새 사람 돼서 부활됐어요? 아멘. 부활이 없는 신앙은 믿음도 헛것이고 은혜도 다 헛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세상에 속임수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속임수들이. 얼마나 철학에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들의 영생을 노략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속지 마세요. 사람들의 유전으로, 학문으로 예수의 구원을 농락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변화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대처하고 있는 육체의 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전부 육체의 일에 바빠. 행위로 바빠. 하나님 앞에 앉아있으라는 소리를 들었지를 못해 이제는. 이번에 장막절에 우리는 교회에서 좀 앉아있읍시다. 한 2시간씩. 하나님 하실 말 있으면 하세요. 내가 요즘 너무 스케줄이 바빠서 그동안 못했는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들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결이 뭐죠? 자, 출애굽기 20장 6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언제까지 해주신다? 1000배까지 베푸신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은혜를 영원히 이어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무조건 뭐한다? 지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기회, 요엘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도 얘기합니다. 주께서 선한 것을 무엇인지 너에게 보여줬다. 우리에게 보여줬죠. 선한 거.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해요. 예? 우리는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것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제발 의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어야 돼요. 여러분 의의를 행하는 거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의로 나가는 거예요. 의의는 어떻게 어려워졌죠? 믿음으로 어려워져. 예수만 믿읍시다. 아멘. 예수만 믿어.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1000대까지 누리는 복된 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큰 선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